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화나고 그런 일은 없으시죠? 네, 오늘도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넷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부를 꿈꾸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던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 남편이 혼자 저녁 예배를 갔다 오더니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예쁜 꽃다발을 아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흡족해진 부인 아내가 대견한 눈초리로 남편을 보면서 물었어요. 당신 오늘 웬일이요? 다음날 아침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꽃다발을 선물해 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옳거니 아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랬나 보다 싶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가 너무 좋았나 봐요. 어제 저녁 설교가 아내를 사랑하라 였지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였는데요. 오늘은 5월 넷째 주 부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부부들이 정말 더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디자인하셨던 그런 건강한 가정과 부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방향성은 부부에게 잘해라, 아내의 10계명,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남편의 10계명, 이런 얘기들은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 모델,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모델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부부의 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부부. 다시 한번 존경받는 부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부부가 존경받는 부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존경받는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존경받는 부부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마움을 일일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안부 전해라, 이 성도는 이래서 고맙다고 안부 전해라 라고 이름이 기록된 성도의 이름이 26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길게, 가장 세세하게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기록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부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오늘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이 부부를 소개하는 바울 사도가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는 그들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좋은 신앙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굴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인지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에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이름이 아니라 아시리아 알죠?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들어는 보셨죠? 옛날에는 그 세계사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아수르 족속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남산에서 돌 던지면 셋 중에 하나 맞는다면서요.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하나 맞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족속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브리스길라였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 가망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성경에 해박했어요. 능통했어요. 그리고 그들 부부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도 그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만큼 성숙한 신앙인,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연구하다 보면 참 부럽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는 곳마다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히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능력도 있었고 성령의 능력도 있었고 참 부러운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헌신자들,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바울서 시에 보면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꼭 감사를 표하는 마지막 부분이 꼭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는 아직 방문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이방인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가보지도 않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명의 그 많은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로 베베 집사를 언급한 다음에 베베 집사는 이 편지를 바울 사도의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말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존경을 받는 좋은 신앙의 부부였어요. 좋은 교회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봉사하고 예배 영감이 있고 많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그 교회 성도를 자랑하는가, 이런 거죠. 다른 교회 가서 헌신예배 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설교의 예화로 책에 보니까 아무개가 이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성도가 뭐 이런다고 간증하고 예화로 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라고 있는데요. 교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시화산 노예 그 임원들과 각 부서장들이 이제 서로 상견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 처음 가입했을 때 장로님들을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께 소개하는, 노예는 장로와 목사의 모임이거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이제 소개하고 들어오니까 서기 목사님이었던 노예 서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수 목사님은 늘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시던데 실제로 장로님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가요, 아유 문제예요, 골치예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하세요. 내가 늘 자랑해요. 나보다 참 훌륭하다. 나는 그렇게 평신도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데 제가 자랑해요. 아무개 집사를 자랑하고 아무개 청년을 자랑하고. 제가 가끔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설교하고 예화 들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부부, 이와 같이 볼 때,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부부를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는 부부인가? 저희 딸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딸들에게 꼭 가끔 강조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설교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분명히 들을 겁니다. 제가 딸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꼭 목사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무 큰 대형교회 가지 마라. 너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네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네가 거기에서 교만 떨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나 저런 성도, 저런 부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부를 위해서, 어떤 부부가 되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명예와 재물과 부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가정을 꿈꾸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십니까? 어제 인터넷 뉴스인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단한 그 회사의 기업의 딸이 결혼 8개월 만에 그 재벌가와 결혼했는데 파경을 맞았더라고요. 이혼했더라고요. 사위 된 사람에게 그 회사의 지분이 몇 프로가 되는 수십억을 줬는데 다시 그 무조건 환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회사의 대그룹의 딸이 결혼했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8개월 만에 파경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이 많은 것,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많음으로써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재물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 같으나 뒤를 돌아서는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란 목사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에서, 청년부에서, 아니면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안수집사에서, 장로에서, 권사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사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원한다,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들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시나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신앙인.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장로 될 거야,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 될 거야.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들 부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 세상에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 부부는 자기들의 목숨을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을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소중하여도 물질을 위해서, 금과 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에 목숨을 내놓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식 사랑을 위해서, 자식을 구할 수 있다면, 부모를 구할 수 있다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 때문에 목숨을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목이란 단어는 트라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단순히 목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라는 단어와 내 자기들의 목까지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들 두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와 함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같은 텐트를 만들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었어요. 동고동락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일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꾸려가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뭘 보았을까요? 그에게 있는 열정, 그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명,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 사도라면 기꺼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바울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그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주시는 사명, 그것에 기꺼이 자기도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어떤 부부를 꿈꾸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부부의
삶의 목표가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더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이로다? 나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것을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과거 옛날에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울도 바울이 너무 부러웠어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야, 나에게도 내 목회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르게 적용이 됐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바울 사도의 사역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면 그들은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열정적 삶, 사명에 붙들린 삶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나에게도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사명의 삶이 필요하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목사들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목회했습니다. 자기의 가정 희생하면서, 자기의 자녀들 희생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목회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참 이런 열정과 헌신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부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를 꿈꾸십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달려가고 계시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달려가는 우리 섬기는 교회의 귀한 성도들,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 부부에게서 세 번째 우리들이 꿈꿔야 될 좋은 부부의 모델은 함께 달려가는 부부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등장할 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항상 같이 등장을 해요. 부부가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만 아니에요. 아굴라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그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 함께 달려가는 부부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달려가는 부부, 다른 말로 하나 되는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주례사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부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에게는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되죠. 첫째는 몸으로 하나 되는 거죠. 몸으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품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이 참 얼마나 여러분 뼈저리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부부가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정말 부부에게 서로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에게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결혼 전부터, 결혼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다면요,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날 부부가 함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부부들도 있고, 여행도 같이 하고, 요즘 육아도 같이 하고, 뭐 쇼핑도 같이 다니고, 함께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신앙생활도 함께, 교회도 함께 나와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우리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 부부들이 더욱더 하나 되는 부부로 함께 달려가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드실 때 어디 뼈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어느 분이 설교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다리뼈로 만들어서 얼마나 여자가 더 튼튼하겠어요? 아니면 팔뚝에 있는 이 팔목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뼈 중에서 제일 가늘고 연약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갈비뼈의 역할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이 갈비뼈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장, 심장, 간, 허파, 이 모든 장기들이 이 갈비뼈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호의 역할이에요. 보호의 역할. 서로 보호해 주라는 거죠. 상호 보호해 주라. 보호해 주라.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보호해 줘야 돼요. 서로 보완해 줘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위, 그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내려놓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부부가 같이 하는 부부, 복된 부부이고, 아직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요, 좀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자존심도 내려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아내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그때 왜 나하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냐고? 왜 나하고 결혼하게 됐어?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오빠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나하고 결혼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저 남자 도와줘야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도와줘야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줘라. 도와주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열정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래서 좋은 목사 될 것 같은데 도와줘라. 그 도와주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거야. 나 그 말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말을 잃어버리고 제가 살아서 문제이지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도와줘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예요. 뭐로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만들어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한 여성이 부부 세미나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즘 부부들은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부족해요. 대화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남편과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나눠보십시오.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대로 그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나눠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단점을 서로 얘기해서 보완해보자고 얘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주저하다가 마지못해서 그러지 않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입에서 이제 남편에 대한 단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이지 배려심이 적고 음식 먹을 때 후룩 소리 내고 먹고 치약 짤 때 막 가운데부터 푹 짜가지고 당신 너무 조금 배려심이 적다고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되었는데 남편이 손을 턱에 대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얘기하지 않는 그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찬찬 쳐다보고 있는데 옛날 연애할 때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남편의 모습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한참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이 생각나지가 않아. 여러분 그날 밤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단점을 얘기할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단점? 백화점 가가지고 맨날 바가지 쓰고 오고 가스불 켜놓고 잠들고 식당에다 핸드폰 놓고 오고 자동차 갖고 가면 늘 그냥 기스내가지고 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불평을 쫙 했다 해보십시오. 그날 밤 그들 부부는 분명히 따로 자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남편의 지혜로 아내가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여러분 배우자의 사명은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보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진 스파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 부족한 파트를 덮어주라고 각 가정에 보내주신 파트너예요, 파트너. 부족한 부분, 부족한 파트를 도와주라고 보낸 뭐라고요? 파트너. 파트너란 말이에요. 스파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을 시간입니다. 5월달 가정의 주일을 보내면서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을 지내면서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핸드폰에는요, 저희 집 전화번호를 누르면 작은 천국 이렇게 뜹니다. 작은 천국 1이 저희 집이고 작은 천국 2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의 집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것도 몰라.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이 작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경받는 부부 되게 해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부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달려가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